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날마다 익숙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회자가 두 손을 들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배는 늦게 가도 축도는 받고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좀 늦게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가도 마지막 축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축도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축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예배 후에 자기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안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이 축복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나오는 이 축도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축도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의 오늘 본문의 이 축도는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축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의 은혜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선언, 축도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축도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이 되고요,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나의 힘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쟁취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고 연약해지며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의 삶은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마지막 순간마다 축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도 주님의 은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두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축도는요, 이번 한 주도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마지막에 들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소리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며 이번 한 주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의 두 번째 복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실제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그 사랑이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요즘 저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내 사랑이 십자가에 다 나타났다고. 축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부족하면 외면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외모, 좋은 차, 좋은 집 항상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씁니다. 존중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여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니까, 그저 나라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요. 위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도를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양육강식의 이 사회에서, 질서를 세우는 이 수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오만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또 몸이 건조합니다. 네. 이런 거 좀 있어야 줘야지 또 좀 살아갈 만하네. 좀 힘드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요.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요.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세상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축도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사실 교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좀 낯선데요. 축도 속에 담긴 세 번째 복은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여기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데 참여, 나눔, 교제, 연합, 깊은 관계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 사이를 하나로 묶어 한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렇구나 카더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확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지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 세상에 나아가서 혼자 잘 살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며 내가 길을 잃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로 돌아가고요, 어떤 이는 일터 속의 어려움으로 돌아가고요, 어떤 이는 질병과 염려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축도는 예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버티려고 아등바등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해결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연약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축도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무리와 함께 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임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면서 동시에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 동네 살아가지고 만나게 된 그런 교제하는 모임이,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 가운데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예배 마지막 축도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향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은혜, 나의 삶, 이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십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복을 선언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공동체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복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살라고, 예배당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뿜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축도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도는 복을 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파송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 말씀을 통해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 축도는요,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 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위에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사랑 가운데 붙드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상으로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며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니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니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넓은 마음과 품으로 밝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트라우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니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밝게 희망차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